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만은 꼭 붙잡아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나 그러면 또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 시민권을 준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아 나 여호와는 변하는 자가 아니므로 너희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조금 망하는데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돈을 잃으면은 다 망했다, 쫄딱 망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에 있으면 소생할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서 3개월 사형 선고를 받으면은 돈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곧 죽어야 되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목숨인 것이에요. 육신의 목숨이 아니고 영적 목숨인 마지막 지옥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 생명을 잃으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잃으면은 영생하는 영혼을 잃으면은 아주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희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좀 망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은 그 망하는, 절대로 쫄딱 망하는 거기에 이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여러 해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요란하고 환경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자주 변합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퍼붓고 이웃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불편을 주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을 새롭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약속을 보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 간에 약속을 할 적에는 상대방에 있어서 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하실 적에는 그 약속이 전적으로 일방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세상은 사람 좀 불안하니까 하나님과 동맹을 맺읍시다. 하나님 여기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사람을 만들 적에도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참 좋았더라. 이 세상 천지 만물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 생각은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같이 하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아담이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하나님 혼자 사니까 심심합니다. 여자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르셔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것은 금지해야 된다. 다 내 마음대로 하지만은 이것만은 안 된다 하고 선악과의 금지령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람과의 합의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다 하면은 몇 시간 해도 모자라요. 성경 66권에 그런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적에도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견을 물어보고 불렀나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부르나요? 부르신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긴 하지만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약속이에요. 우리 인간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약속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약속들이에요. 그냥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적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잠시 동안 그 땅을 비워둔 사이에 그 땅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만한 인구와 살아갈 만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게 했는데 엉뚱한 놈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내쫓으라 한 것이 아닙니다. 내쫓으면은 반발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드는 성격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살인죄를 저질렀던 가인도 대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자리 잡고 개간하고 일궈놓은 땅인데 집 짓고 살았는데 우리를 왜 내쫓습니까? 하고 대드니까 그럼 또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편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보셔서 사람이라 칭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는 사람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고 나머지는 그냥 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모세에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7 부족들을 다 죽여라. 아주 몰살하라. 남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머리통에서 나온 잡다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까지 그 백성을 인도했고 여호수아가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다 멸절하는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리고 성입니다. 아주 튼튼하고 아주 요새화된 아주 큰 성인데 그것을 화살 하나 쏘지 않고 뭐 막대기 하나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그냥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해서 승리하게 된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락한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라는 성은 좀 작은 성인데 그것도 뭐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무난히 점령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성을 함락하고 이제 계속 밀고 들어온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백성들이 다 쫄았어요. 그래서 뭐 꼼짝없이 죽었다. 그런데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하여간 뭐 되는 데까지 싸울 때까지 싸워보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히위족 쪽이 있는데 히위족 쪽 중에 남쪽에 거주하고 있는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니까 우리가 가서 화평을 맺자.
그 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화평을 맺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임수를 쓰자. 거짓으로 속이자. 그래서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신발도 헤어진 걸 신고 옷도 다 떨어진 것을 입고 수염은 기르고 그리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우린 참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능력과 표적을 통하여 이와 같이 한 일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와 화평 언약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안 하고 화평을 맺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화평의 조약을 맺어서 하나님께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고 며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속았어요. 폭삭 속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럼 속아서 언약을 맺으면 파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한 약속은 파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사건 속에서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평의 조약을 맺었다 하는 소식을 그 동네 남은 부족들 중에서 그들과 가까이 있던 골 원쯤 되는 그런 사람들, 성경은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5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놈부터 우리가 배신자부터 먼저 처단하자, 그래가지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 전력을 통하여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전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동맹을 맺어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준다고 했는데 저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5 고을의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날로 그 민족을 안 죽였으면 약속 지킨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죽인 것까지 우리가 막아줘야 되느냐?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으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살려주기라고 약속한 것은 어떤 경우도 살려줘야 된다. 전쟁에서도 살려주고 질병에서도 살려주고,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6.25를 마치고 아주 힘도 없고 연약하고 피폐했을 그때에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을 기억합니다. 미국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서 우리를 북한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면은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따라가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밤새도록 아주 달려가지고 용병들을 모집해서 여호수아가 쳐들어가가지고 그 5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 부족을 칠 때 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거치면서 언제 싸우는 훈련을 했나요? 칼 쓰는 훈련을 했나요? 활 쏘는 연습을 했나요? 말이 있나요? 마차가 있나요? 근데 그들은 산지에서 거하면서 사냥하면서 먹고 이런 아주 강한 민족들이 연합해갖고 5 고을이 연합해왔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용맹스럽게 싸우는데 해가 지면 이스라엘이 진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산속에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동을 입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저쪽에 떠 있는 달을 보고 멈춰라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해가 넘어가지 않게, 달이 넘어가지 않게.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달이 넘어갑니까? 해가 넘어갑니까?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게 틀렸다, 그런 의미로 성경은 틀렸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로 무식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지구가 저절로 돌아가나요? 지구가 저절로 자전하고 공전합니까?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선풍기가 저절로 도는 게 아니고 전기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풍기를 멈췄다. 전기는 그냥 놔두고 전기 스위치는 켜놓은 상태에서 선풍기 날개만 우리가 붙잡았다. 그러면 파손되고 말아버려요. 만약에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그 에너지 힘을 멈추지 않고 지구만 멈추면 지구는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멈추시게 한 것은 지구를 멈추기 위하여 태양을 멈추게 한 거예요. 태양이 멈췄다는 말은 태양의 에너지, 그 힘을 멈추게 해서 지구도 멈췄고 달도 멈췄다는 말이 됩니다. 후세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런 능력은 사람의 간구하는 기도를 이런 식으로 들어주신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이번 한 번이다. 이렇게 기록한 걸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너의 생명을 위하여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평가하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냥 수입되는 대로 되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가계부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월말에 결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수입은 얼마인데 돈을 어디다가 많이 썼느냐. 어떤 데 많이 썼느냐. 마귀가 원하는 데 많이 썼느냐. 내가 먹고 마시는 데 많이 썼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쪽에 많이 썼느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서 기업 회장이 됐다고 그 돈을 어디다 펑펑 쓰느냐.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1,000원을 쓰더라도 나는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쓰느냐. 마귀가 즐거워하는 쪽에 쓰느냐 생각해 보고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 신에 해당되는 우상을 구약 성경에는 만몬이라 그 돈 신이다 그런 때 물질의 신이다. 신약 성경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과 견주어서 내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5,000원도 아깝고 세상 속에 죄 짓는 데는 몇십만 원 써도 괜찮은 것. 그건 믿음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헌금을 내라고 강조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헌금은 미리 준비했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드려도 된다. 차라리 드리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내 믿음을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즐기고 있느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즐기고 있느냐.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옛날 노래도 있는데 사실 그 말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짧은 인생 80, 90년을 살면서 뭐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 살면서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 성경에는 세상에 쾌락을 즐거워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기뻐 즐거워하고 마지막에 멸관 받을 적에 기뻐 뛰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찬송의 즐거움이 있는가? 찬송 2구절 부르면요. 아이고 찬송 그만하고 다른 얘기하라고 그래요. 찬송가 5절까지 있는 거 부르라고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물론 교회에서 재미없게 설교해가지고서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돈 내고 야구장에 가서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쳐다보고 있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텅텅 비어져가고 스포츠 센터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 어떤 것을 즐기는가? 그 믿음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 편을 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오른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쪽 할 때 쓰는 거 그게 그냥 오른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에서는 옳다는 뜻의 오른쪽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른쪽에 옳다고 하는 쪽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은 오른편에 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도 오른편에 서는 거예요. 가정에 살아가면서 자식들이 누구 편을 드느냐, 엄마 편을 드느냐, 아빠 편을 드느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누구냐를 보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편에 서는 것 또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오른편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기도도 많이 한 사람, 나보다 더 말씀에 더 능통한 사람, 나보다도 하나님 편에 더 서길 원하는 사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의 말씀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잘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낳는 아들이 씨를 계속 받아서 열국을 이루리라.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사람을 만들어낼 것이다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오늘도 다른 새로운 약속,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새 언약을 주신 신약시대의 인간의 모습을 믿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같으면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대속 제물이 될 것이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너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그런 약속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별 방법을 다 동원했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민족을 낳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그리고 28절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쉬운 성경으로 썼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28절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로 그 대가로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라 그냥 값없이 받으면 되는 거저주는 선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거저주는 선물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성경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어떤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은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뒤돌아보면은 조금 나아진 것도 있고 많이 좋아진 것도 있고 여전히 옛 습관을 못 버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어서 마귀와 사탄의 영역 아래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 묻혀 살다 보면은 이것저것 잘못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거룩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전도도 열심히 못하고 그런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몰래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고 집사 되는데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는 사람도 있고 명절 때만 되면 또 와서 홀짝홀짝 한 잔도 하고 또 조상 제사도 지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기브온 족속들이 불법적으로 거짓말로 속여서 언약을 맺은 것 같이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있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서 처벌하여 지옥에 넣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은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면류관 받는 구원도 있다는 것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니까 나중에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주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는 주는 나의 주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넉넉한 자격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이 걱정 근심했습니다. 그러면 표적과 능력도 못 얻을 것이고 보호도 못 받을 것이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은 너희를 위하여 돕는 자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나옵니다. 성신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다시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보혜사라 하는 이름을 붙여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은 뭐냐?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 되셨다는 걸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실 것이다. 내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이고 나를 이끌어주는 성령이고 내게 믿음을 더해주시는 성령이십니다. 내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며 오른편에 설 수 있으며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힘들어서 못해요.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병은 들었지요. 가진 것은 없지요. 아는 것은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대들게 되거든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다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안 되던데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겸손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도 믿음을 더 보태어 주시고 내게도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의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면 돌멩이 주겠느냐 생선 달라면 뱀을 주겠냐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의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거 세금 나갑니까? 기도하는데 돈 들어가요? 기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예, 아주 짧은 기도도 있고 긴 기도도 있고 생활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편을 제일 오래된 번역 성경으로 가깝게 번역해서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도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죄 없다, 복 있는 사람이다 선언해 주셨어요. 천국 시입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믿으면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얻었느니라, 이렇게 로마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 죄와 상관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이게 누구 힘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 힘으로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안 쫓아가고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안 따라가게 하고 그런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과 더불어 같이 앉아서 밥도 먹지 않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더 쉬운 예를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교도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도소에 교회 다니던 사람이 참 많이 들어와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참 많은가 봤더니 보이스피싱에 연루돼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속았다는 거예요. 목사도 있고 목사님 아들, 딸도 있고 교회 다니는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참 많아요. 보통 1년 6개월, 3년 정도 형을 받습니다. 심부름만 했는데, 모르고 했는데, 속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꾀임에 빠지게 만들고 나는 왜 그때 속지 않게 하나님 안 주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나를 잡아 끌지는 않습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돕는,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민감한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서 입으로만 나발나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말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리 내서는 기도도 있고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도 있고 마음에 읊조리는 기도도 있고 마음의 묵상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일을 행하기 전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쌀을 씻기 전에 먼저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곳에 이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속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를 따라가지 않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적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했거든요.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선지자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설교를 자주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지멋대로 살아가고 마귀 따라가고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편에 서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만 주기를 바란다고 주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래서 기쁨으로 성경을 본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설교 시간이 즐거워지고 기다려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이미 됐죠. 그런 사람에게는 형통한 역사가 있다. 근데 악한 사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아직도 마귀에게 속한 사람, 아직도 마귀의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알긴 아나, 성경은 알긴 아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근데 내가 아니고 마 속에 거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마귀가 주인이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요동함이 많다. 굳건한 반석이 없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은 악인의 길은 망한다. 영원히 망한다. 쫄딱 망한다. 지옥까지 간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만은 꼭 잡아야 된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약속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간다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내 행위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만 가지면은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이 또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기도하면은 의로운 길을 가고 오른편에 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성령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복음 설교를 많이 듣는 것,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복음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도 꾸준하게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고 항상 입에서 입줄이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기도하는 성도들이 들 적에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매사가 만사가 형통한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